인사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교회력은 대강절 첫째 주일이 교회력의 시작이어서 우리 조영 공동체는 그에 맞춰 12월 첫째 주일 대강주일 첫째 주일을 새로운 해교운동으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2019 해교운동을 시작하는 비전 선포주일 아침이기도 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꿈을 먹고 또 꿈을 꾸고 또 꿈을 실현하는 자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비전 선포 주일 때마다 사도행전 1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그 장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공생에 그때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즉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이 두 가지의 사실은 예수님의 3년 공생을 요약하면 결국 우리가 많은 기적이나 치유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가 너무 잘한 내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 하시니라까지. 결국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늘 여러분 이 장면이 결국 신약교회가 탄생되고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주양한 교회가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나서 이제 자신은 승천하시고 이제 이 자기가 양육한 제자들에게, 즉 지금의 교회들에게 이 꿈을 위임하고 전수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꿈, 즉 요약하면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속사역은 완성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에요. 시작. 본인은 승천하시고 물론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성령을 통해 각자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비전으로, 꿈으로 시작되었다. 교회는 꿈으로 잉태되었고 그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으로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는 조직이나 시스템으로 보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실현하는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주영학의 시작도 그렇게 시작되었고요. 매년마다 지금 해기는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가 이 장면을 연상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받은 자로 그 꿈을 꾸고 여전히 성취해가는, 실행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점검하고 나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꿈꾸는 자들, 즉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는 자들로 자기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의 위인들은 다 꿈의 사람들이에요. 노아에게 방주에 대한 꿈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꿈을 주시고 모세에게는 동족 해방의 꿈을 주시고 다윗에게는 성전 건축의 꿈을 주시고 또 선지자들에게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꿈을 주시고 또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구속사역의 꿈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흔히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는데 결국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라는 꿈을 우리가 실행해 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령이 부어지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성령 시대에 결국 우리에게 주는 성령 시대에 주신 삶은 꿈꾸는 것이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 꿈을 여는 내 야망과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양한 우리 재능과 다양한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는 자들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신 것이죠.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주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은 그 꿈을 이룬 자들로 사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 세상으로 탁월하거나 또 지혜가 훌륭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사실 보면 처음에 보면 근데 한결같이 그들에게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룬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결국 꿈을 꾼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과 비범의 차이는 저는 꿈의 차이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꿈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꿈파는 가게다. 꿈파는 슈퍼마켓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성령의 꿈을 꾸게 하는 영이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흔히 말하는 야망, 꿈을 혼돈에 쓰고 있는데 세상은 그 사람의 인생은 꿈만큼 산다 그러죠. 꿈꾸는 만큼 산다는 맞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꿈이 없는 사람이죠. 생존만 있고.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나서 우리의 인생을 확인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 교회 공동체로 부르셔서 지금도 여전히 훈련하고 우리를 성장케 하고 우리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세대를 이어서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의 꿈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새로운 해기론데 주님이 주영한 공동체에 주신 목표들과 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출발하는 새로운 해기론도가 되기를 합니다. 우린 작년에 설립 25주년을 맞이하면서 한 세대를 이제 뒤로 하고 저도 25년을 한 세대로 얘기한 25년을 세대와 새로운 교회로의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이었어요. 자, 주양한 공동체가 한 세대를 마감하고 다음 세대를 여는 데서 주님이 주신 비전은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이었어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라는 꿈이죠. 그것은 동일하게 지금 올해 2년, 작년 1년, 올해 2년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공동체로 다음 세대를 세우라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굉장히 주님께서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주신 현실적인 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교회가 20, 30대 젊은 세대들이 끊어지고 연상대로 옵니다. 예, 젊은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3% 이야기라고 또 아무리 많아도 5% 넘을 수 없는 그리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절벽 상태의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20, 30대들이 누렸던 80년도 90년도에 그 풍요로웠던 한국교회의 영적인 그런 유산들이 지금은 사라지고 끊어지는 이 절벽 세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땅 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은 수평적 의미의 경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 듣게 되는 그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수직적으로 세대를 이어가는 역시 땅 끝은 지금은 젊은 세대 다음 세대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수평적 지경이 땅 끝이 아프리카라면 수직적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땅 끝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준 꿈이고요. 지금 여러분 20, 30대가 교회에 있어도 문화적 교인으로 남아있는 20, 30대들 젊은 세대들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또 그들의 세대를 복음화하는 것 그것이 주양한 공동체의 다음 세대 25년 이후에 준 비전이요 꿈입니다. 근데 올해 2019년 회개를 시작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는 찾는 이가 찾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찾는 이가 찾는 교회라는 것은 이미 올 여름에 제가 전도 설교를 하면서 규정을 했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전도 대상자들을 불신자, VIP, 태신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통일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 그들이죠. 찾는 이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찾는 사람들 찾는 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찾는 이로 규정하는 것은,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뭐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끊임없는 구도자요, 끊임없는 인생의 추구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정말 나는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 더 나은 삶은 있는 것인가? 죽음 이후에 정말 영생은 있는 것인가? 여러분, 믿지 않든 믿지 않든 누구든 이 질문은 불현듯 문득문득 생기면서 누구나 인생은 구도자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길이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모를 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양님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표는 이 찾는 이들의 진정한 통로가 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로서의 공동체가 2019년 새로운 해결대 우리 주양교회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 시대 정신은 제약으로 치달아서 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모든 시대 정신과 이 문화의 여러 가지 문화적 죄악과 타락으로 인하여서 감춰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암호처럼 바뀌어가고 있는 시대에 정말 진정 이 하나님의 공동체 주양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이정표로 구도자들에게, 그리고 나그네 길 인생들에게 진정한 영적 영의 가이드들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이 이 시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항상 이 찾는 이들을 정말 찾아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안디옥교회를 벤치마킹해서 계속 목표는 이 7대 목표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이 7가지 목표가 균형 있게 세워져 간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찾는 이들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초대교회 하나님의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가 사실은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자, 7대 보면 띄워주려 하면 1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 우선순위가 살아있는 교회. 예, 무엇보다 시작은 예배자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 예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반응은 예배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그들의 반응은 다 예배였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으로 말하되, 이러면서 오늘 읽은 건 짧은 구절 읽었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안디옥교의 모습은 항상 성령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영광스럽고 파워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만약 찾는 이가 주요한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함께 있는 예배자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돼요. 어떤 예배자들이 있느냐가 그 교회를 결정져요. 조직과 시스템, 사람의 숫자, 영향은 미치지만 정말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주는 복음의 파워는 어떤 예배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올 한 해 시작하면 예배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있는 거예요. 예배 우선순위가, 예배가 중심이 돼서 예배자로 나가는 교회 공동체.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올해도 목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구도자를 신자 만드는 교회. 예, 오늘도 나오는 주의 소리,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즉 구도자들이 회심하는 교회, 회심하는 교회. 요즘 교회는 거의 수평적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심이 없고 수평 이동하는 교회.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옮겨가는 교회. 이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물론 여러분, 어쩔 수 교회는 수평적 이동은 있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무브먼트를 만들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그러나 반드시 회심 성장이 있는 교회에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 찾는 이들을, 그 구도자들을 찾는 이들을
핵심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깨매 말씀 운동이죠. 깨어 있어야 되고요. 정말 영국 구도자를 신장한다면 깨어 있어야 애는 애타는 교회, 영혼에는 애타는 교회 있고 복음으로 말이 전하는 말이 있는 교회, 복음의 말이 있는 교회, 또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삶이 깨매 말씀 운동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핵심 성장이 있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올해 여러분 목장교회를 정말 찾는 이들에게 오픈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장교회는 좀 더 이전에 이동하는 목장교회, 또 세상과 함께 삶의 현장에 있는 목장교회, 그런 소그룹 교회로 거듭나요. 우리끼리만의 모임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여전히 이 시대 속에 목말라고 아파하는 찾는 이들과 함께하는 목장교회를 우리는 좀 더 다양하게 찾는 이 축제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에 접촉점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거의동은 지금 굉장히 이 변곡점이 있어요. 이 지역 주민들이 바뀌고 변화하고 아파트 형태로 바뀌고 위례 신도시와 연결되는 그런 변화의 지점으로 들어섰어요. 이 거의동이요. 그 말은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다는 사실이고 그들이 뭔가 영적 필요를 찾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한교회가 정말 찾는 이들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정말 구도자들이 찾아오는 교회로 문턱을 낮추고 그들을 함께하고 그들에게 정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목표. 자, 세 번째 목표 시작. 함께 성장하여 자신의 은사와 몫을 가지고 동역하는 교회. 예,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결국은 항상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성자가 성숙을 이루어서 자신의 은사로 교회의 성김과 봉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육자들만의 교회, 어떤 특정한 리더들만의 교회, 이것이 과연 건강한 교회일까요?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하고 전부 성도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워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계속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또 그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 즉 중심 리더들이나 교육자들로 끝나지 않은 모든 성도들이 섬기가 봉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대형화되면서 영적 서비스를 받는 곳으로 교회가 전락하고 있어요. 자신이 영적 자원으로서의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영적 서비스를 받는 교회로 갈까? 이게 시대 정신이에요. 가는데 주님이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만의 교회로, 자기들끼만의 교회로 남아있는 그런 교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 새로운 해결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성김과 봉사로 자신의 몫을, 자신의 태인 몫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진정으로 찾는 이들의 보금자리요 또 안내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감사한 것은 오늘 여러분 읽은 편성표를 보면 모든 교우들이 한 가지 이상씩 섬김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중앙교회 정말 자랑거리요 저는 자부하는 내용이에요. 모든 교우들이 함께 동역하는 교회. 이게 오늘 세 번째 모습. 자, 네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를 받아 리더들이 이끄는 교회. 자, 성령의 인도를 리더들이 이끄는. 자, 모든 교우들이 섬긴다 그래서 리더의 중요성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성령의 인도를 리더들이 세워줘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에 한 100명 미만의 소형 교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신학자들로 이야기하니까 안디옥 교회 100명 미만의 소형 교회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무려 리더의 이름이 5명이 나와요. 여러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 니게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모 헤롯의 족보를 만난 이름이 사울이라. 여러분 100명 미만의 5명의 지도자가 있다는 건 대단히 리더층이 두텁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리더가 중요하냐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투표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끌어가는 교회가 교회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민주 절차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의사결정은 투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리더들이 기도하면서 뜻을 모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 그래서 제가 항상 교회는 동심원적 구성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장로그룹, 안수 집사그룹, 건사그룹,
또 재직 그룹 이런 그룹들이 목자와 교사의 그룹들이 동시 먼저 그래서 리더들이 먼저 세워져 그의 몫을 감당해서 또 그 다음 동심을 만들어가는 교회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리더들이 이끄는 교회죠. 주영교회가 리더층이 목사 혼자만의 리더가 아니라 많은 평신도들이 훈련받아서 리더들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때 진정으로 건강한 교회 모습으로 봐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올 한 해 여러분 리더들이 더 성장해서 여러분들을 따르는 그런 팔로우들을 만들어내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그것이 진짜 주님이 기대하는 주님의 제자된 교회입니다. 자, 다섯 번째 교회입니다. 시작. 민족과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예. 자, 교회는 결국 이 지역사, 이 시대 속에 존재하기에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것이 영향이 없거나 또 나쁘거나 진짜 선영이 강력하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교회에 있을 수 있죠. 오늘 그리스도에 붙여준 이름은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건 우리들이 자기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고 세상에 안 믿는 자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저들에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한 거죠. 크리스찬이 한 것이죠.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한 말들이 되살아나는 교회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러게 여러분 영광스럽게 붙여진 별명이죠.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으면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복음이라는 것은 약 2단 사상처럼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너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지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민족 분단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먼저는 크게 민족 통일과 모두 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이것이야말로 찾는 이들이 찾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교회가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고 있는 세대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야말로 이 선한 강력한 영향으로 지역사회나 사람들 사이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섯 번째 교회입니다. 시작. 부르권 지역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예, 이거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양교회는 부르권 선교는 모티브로 시작됐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한국 부르권 선교회가 주양교회 모태 속에 생겨난 선교단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베냉 땅에 두 가정을 파송해서 지금 선교 지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는 21세기 선교 소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양교회가 받아서 그대로 그 비전을 이루어가고 있는 현장입니다. 2010년 한 해도 여전히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총력으로 선교적 삶을 살아 선교적 교회로 거듭나서 선교의 영적 자원과 모든 기도의 자원과 물질의 자원들이 더 많이 가서 그것이 복음화되는 꿈을 이루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시작.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예, 이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정말 오늘 우리 25주 이후에 주신 다음 세대의 꿈입니다.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예전에는 교육부서는 그냥 부서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 장년부 세대가 이 교육부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는 교육 공동체로 바꿔야 됩니다. 목회 역량을 젊은 세대로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직히 가면 교육부서는 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거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태어나가지고 교육부서 버글버글 들어오면 쟤네들은 뭐 별로 도움도 안 돼. 이런 어떤 시각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이제 완전히 교회는 젊은 세대로 집중하는, 그러지 않으면 세대가 끊어지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부서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헌신을 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젊은이들이 찾는 이들이 찾아오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찾는 이가 찾는 교회로서 제가 교회 목회를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그 교회 방향이 갈 때 작년부터 세 개의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새로운 교회, 이 세 가지 목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아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고 대화를 해보면 잘 아직은 우리 마음속에 잡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새로운 좋은 교회라는 것, 좋은 교회 운동을 합시다. 근데 좋은 교회는 나를 부르신 관점에서 좋은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모두가 주양한 교회가 여러분의 좋은 교회가 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은 수상하시는 분들이에요. 스파이로 지금 잠입해서 신천지들이 가끔 스파이로 이게 잠입해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린 좋은 교회의 반대말은 나쁜 교회라고 생각하시죠? 나쁜 교회가 반대말은 여러분 좋은 교회 반대말은 나쁜 교회가 아니라 편한 교회, 부담이 없는 교회, 가까운 교회 이런 것이 나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꾸 나쁜 교회를 생각하면 뭐 정말 뭐가 나빠서 나쁜 것 같지만 성도들 각자가 자기 교회라는 자기 부르심이 없는 교회를 다니는 교회, 불행한 교인들이요 교회예요. 이 시대 속에 나의 한 인생의 한 텀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나를 소명으로 부르셨고 나를 부르신 교회 말이에요. 그래서 내 헌신이 담기고 내 눈물이 담기고 나의 삶이 담긴 교회, 이 좋은 교회죠. 여러분 왜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까? 물론 정말 영적으로 잘못되면 하나님이 치리하실 것입니다. 대부분들은 자기는 쏙 빠져 있으면서 모든 서비스는 이루어지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라 그냥 종교 기관일 수 있겠죠. 여러분 정말 주영한 교회가 올해 나의 부르심이 있고 나의 소명이 있고 내 삶이 담긴 교회.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 즉 사람에 대해서는 좀 욕심을 가지라고 싶어요. 많은 사람은 교회는 다 똑같고 교회는 다 똑같다 그러는데 뭐가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성도들을 잘못 이해하는, 정말 사람에 대한, 여러분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 좋은 사람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고 그걸 위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왜? 내 사랑과 내 헌신과 내 눈물이 담겨야 그 교회가 진정으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서 좋은 교회 운동이에요. 내 헌신과 내 소명과 내 눈물이 담긴 교회. 근데 여러분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장하는 건강한 교회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물론 건강한 교회 반대말은 병든 교회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병든 교회입니까? 인간이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정말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에서 성령으로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의 인간적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교회들이 병든 교회예요. 모두가 불행해지죠. 여러분 참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런 모습으로 고통스러워할까? 결국은 교회 구성원들이 가진 재산이나 학력이나 삶의 정도가 그 교회를 결정할 수 없어요. 교회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마음이 그 교회를 결정하는 것이지. 그저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보면 그 정도 수준과 그 정도 사람들이 교회야. 이런 교회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건 사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정말 교회의 신적 교회는 하나님이시 주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교회가 교회되면 하나님의 뜻이 인디 있어서 그 뜻대로 운행되고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지금 복음의 능력으로 그 교회가 이루어가는 교회예요. 그것이 부족한 모습이든 연약한 모습이든 숫자가 작건 크고 작건 모양은 좀 다를지 몰라도 여러분 시대 속에 말이에요. 은사가 다르고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정말 성령으로 운행하는 교회. 이게 지금 건강한 교회 운동입니다. 여러분 주영한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새로운 교회는 시대적 관점에서 새로운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뭐 이 기구들을 다 새 거로 교체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조직과 시스템을 다 새 거로 바꾸자는 이야기도 더더욱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회의 반대말은 어떤 교회일까? 새로운 교회의 반대말 무능한 교회, 안주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무능하게 안주하는 교회가 새로운 교회의 반대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시대 속에 살지만 이 시대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이 세상 속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 세상에 교회는 계속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고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로 드러나야 돼요. 근데 지금 전부 세상 교회가 뒤떨어졌다 그래요.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못 따라온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세상 속에 영향력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뭐 이 빨리 급변한 시대 속에 교회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정말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 뒤쳐서 따라가기 급급하고 바쁜 교회. 여기에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교회가 진정으로 이 시대 속에 복음의 대안을 가지고
본질은 변하지 않잖아요. 복이나 본질은 동일하지만 정말 이 시대 속에 그것을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라는 걸 확신 있게 제시하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행에 뒤처지지 않지만 그 유행 속에 복음적인 시대적 그리스도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이 교회가 새로운 교회지요. 교회 젊은이들이 교회가 너무 낡고 진부한 생각과 틀 이것에 아주 넘들이를 내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없다는 거예요. 시대보다 너무 많이 뒤떨어져서 여러분 정말 교회가 그래야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교회가 시대의 문화를 따라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오래 것을 능가하고 이겨낼 수 있는 교회 되죠. 그러면서 저는 본질에 변하지 않아요. 정말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 있어요. 여전히 아무리 시대가 달라도 결국 우리의 목마름은 사랑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왜?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그것을 이어줄 수 있는 공동체라는 새로운 교회죠. 그 문화도 얼마든 시대의 급변도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3대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는 이들이 진정으로 찾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한 해결을 시작해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거위동에 옷을 조용하게 다니는 것은 어쩌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서 어쩌다 가까워서 다니기 우연으로 시작된 것 같지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연출자, 이 세상의 기획자는 하나님이시죠. 적어도 그것이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부르셨고 그 연출과 기획자신 하나님이 오늘 이 주양한 공동체를 만드셔서 섭리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원하는 것이죠. 인생은 결국 짧게 한 세대를 살고 결국 우리가 또 다음 세대 넘겨줘 가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인생은 허무하고 별거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교회 공동체에 부르셔 한 세대 속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사는 삶, 교회 공동체로 성령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섭리 안에 이루고 간다는 것이 누구나 다 여러분. 그것이 좋은 모습이냐 아름다운 모습, 영향이 있는 모습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주영원교회는 이제 다음 한 세대를 마감하고 다음 세대를 열었습니다. 정말 이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었는데 우리가 이 공동체의 꿈을 가지고 한 해 동안도 열심히 달려가기 원합니다. 저보고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만나면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늘어가냐고. 제가 주영원교회 시작할 때 새파란 33세로 젊은 목사를 계속 들었는데 어느덧 그 시대가 다 좋은 시대로 다 지나가고 이렇게 나이 들었다는 이야기들은 비참한 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 드리면 여러분 절대 근데 꿈꾸는 사람은 늙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저는 꿈에 목말라 있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꿈이 살아있는 한 늙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는 후퇴하겠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없어지는 것들에 우리의 인생을 걸지 말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꿈에 우리의 삶을 걸고 올 한 해도 힘차게 다른 박세라는 저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이어서 바로 우리